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말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그 마지막에 대한 의미들을 몇 가지 다른 범주들을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가운데서도 정말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그냥 마지막 하면 그 마지막은 세상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은 이제 교회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할 때 그 마지막은 이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것인데, 이 세상의 마지막은 곧 지구의 멸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언제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 지구라는 행성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을 조금 다르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을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권세가 이제 깨어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요,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이제 멸망이고 끝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종말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마지막 가운데 기쁨으로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언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능력으로서 이제 마지막 때의 추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것을 통해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사인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마지막 때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사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시작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졌다고 하면, 교회의 끝이 곧 또 다른 마지막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조차, 이 땅의 모든 교회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곧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그 교회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 쓸게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 세상의 마지막이고, 두 번째가 이제 교회의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시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더처치라는 교회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참된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마지막 때의 그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 시대의 흐름을 잘 알면 마지막 때의 그 흐름들을, 그 시간표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 끝에 다다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 그것은 곧 세계 선교를 가져왔고, 이 세계 선교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부요함이고, 세계 선교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을 마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교회의 사명이 맞춰지면 교회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볼 때 우리가 다니엘의 70일회를 통해서 교회의 마지막 그 시간표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다니엘서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중요시 여기죠. 근데 이 다니엘의 70일의 이 예언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보면 그 시간표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의 시간표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뭐 간단합니다. 7일에 60 죄송합니다.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일에, 그래서 70일에가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69일에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지나간 건 사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고레스의 명이 남으로 70일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끊겨지는 것을 통해 69일회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신 자가 끊겨지는 그 시간, 69일회가 끝나는 그 시간대부터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열방에 이제 복음을 증거한 일을 감당했고, 그 시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그래서 이제 69일의 끝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까지가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바로 그 분기점에 우리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이제 7년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이고, 이 그 7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맞춰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어지기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언제 시작되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한일회의 시간표가 이제 움직여지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의 마지막이 있고, 두 번째 교회의 마지막이 있고, 이 세 번째로 교회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마지막 하나의 큰 범주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의 이 기간 7년에 이루어지는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7년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7년의 언약 안에 이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땅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백성에 대한 회복, 바로 이 7년의 시간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과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왕이 귀환하기 위해서는 갖춰져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에서 왕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 귀환하고 그 영토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통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는 온 열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 이후로부터는 온 열방의 왕이 되시는 거죠. 재림하신 이후로는 온 열방의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유대인은 남유다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아니라 언약을 이어가는 건 남유다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은 12지파죠. 다윗이 온 그 이스라엘을 이제 통일을 이루고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제 왕국을 세우고 다스렸을 때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온전한 회복.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거고 유다 지파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대표로 해가지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연합, 이게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땅은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시리아까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해 주셨던 땅입니다. 이 땅들이 회복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은 곧 이제 열방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마지막 때 이제 타임라인은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이 중심을 잡게 되고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살아가고 있고 곧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어질 때 이것은 곧 말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7년의 시간, 이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7년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곧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쭉 보면은 6절에서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데 막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것을 막고 있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는 자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막는 자의 그 단어의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녀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사용되는데 더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말은 아무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화시켜서 말하지만 유일한 단 한 사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막고 계시지만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곧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가 7년의 언약을 맺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곧 마지막 한 일회의 시작을 알리는 큰 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의리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가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 교회라 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건물인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심령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떠나가실 때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지체들, 바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우리가 교회의 휴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령의 역할들을 보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온 열방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나라들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의 발달은 바로 또 이러한 기독교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는데 그 중심에는 교회가 한 역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마지막 역할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그게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을 성령께서 막아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6절에 보면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한 시간까지 성령께서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이제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기존의 적그리스도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믿는 자들까지도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어지는 그 엄청난 그 미혹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좀 이해하면은 그 마지막 시간표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해서 또 언제 떠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됩니다. 이것은 성경만 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해 보면서 그 시대의 흐름과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아서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대의 흐름들을 분별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적그리스도를 지금 막고 계시다라는 의미를요,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단어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 낙태, 유전자 변형, 인간 복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교회의 타락,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막고 계신 거예요. 동성애가 온 열방에 퍼지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낙태, 무너져 가고 있지만 성령께서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공산주의의 영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들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성령이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악이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죠. 낙태, 이게 인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교회의 타락이 아니라 이제 교회는 그냥 종교기관으로 끝나고 이제 교회의 역할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는 끝날 것, 곧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태생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곧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세상에 남은 공산주의가 중국과 지금 북한이죠. 공산주의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시면 새로운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뉴 월드 오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제가 얘기했던 이 큰 타이틀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마지막 그 리밋이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성령이 떠나시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무엇을 맡고 있느냐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떠올리면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러한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맡고 계시지만 어느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그리고 이 모든 불법들이 온 세상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제 지난 오바마 정권 이 8년의 시간 동안에 미국이 정말 이게 미국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게 불법이 되어질 정도로 미국이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끝을 향해 치닫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등장시키시고 미국을 지금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이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미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동일하게 그 영향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타락하게 되면 미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회복되어지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으면 그 미국의 영향을 받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 그 나라들이 동일한 좋은 영향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좋은 그 어떤 시간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이 회복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낙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가 재선에도 성공하고 뭐 그다음에 뭐 펜스 부통령이 또 뭐 등장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바람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임기를 다 마칠지, 임기를 끝내고 또 다시 재선에 성공할지 그거는 모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간을 벌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서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의 개인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이제는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앞에 쓴다 할지라도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제는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기도는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시간을 내서 쌓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그냥 한 끼에 6끼를 먹었다고 해서 한 번에 6끼를 먹어서 여러분 이틀 동안 안 먹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그냥 꾸준히 조금씩 계속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도요, 한 번에 많이 한다고 쌓여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시간을 들여 꾸준하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쌓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정말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을 만큼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쌓아오는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들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명을 깨닫고 부르신 가운데 일어나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성령께서 아직 막아내고 계신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바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누이 계속 나눴지만 바로 북한의 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북한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보다도 구체적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복음의 행진이 여러 차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출발해서 열방을 돌아 지금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북한의 문을 열고 중국을 지나 중동을 지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의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이제 그 안에 생명으로 충만히 채우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천년왕국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시점에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의 문을 열고 이제 북진하면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막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뚫어내야 되는데 사단도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이 정권을 통해서 미리 그 길목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보면 전 세계 그 역사는 정말 그 강력하고 그 악한 모든 영들이 지금 한국에 정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가끔씩 뉴스를 보면 제가 뭐 이렇게 나누기도 뭐한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범죄들이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뭐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모든 악한 영들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한국 안에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영,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영, 바로 그게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이 사단이 풀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들이 다릅니다. 근데 이 한국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이 바로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이것을 뚫어내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마지막 때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이 며칠 전에 시작이 됐죠. 이 평창 올림픽이 시작됐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런 올림픽 보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좀 분별해야 됩니다. 한국은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미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이미 한국은 분단되어졌습니다. 정말로 그 엄청난 분열과 그 혼란 속에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 보면 그 끝은 고려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는 끝낼 때가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어떤 평화가 오거나 좋은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먼저 왔겠죠. 지난 70년의 시간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여러 탈북자들과 인터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탈북자 지성호 씨를 소개하면서 북한 정권이 얼마나 정말 잔인하고 악한 정권인지를 세상에 다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아직도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향해서 평화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동포들이 지금도 정말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권에 희생되어진 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악한 정권을 가진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여전히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모습인 거죠.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러한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졌다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워지고 지금 북한에 대한 굉장히 어떤 대북 제재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들을 지금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 지금 한국에 혹시 도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와서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때 도발하게 되면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이 싸우겠다는 선전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조짐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을 좀 감지하게 됩니다. 올림픽 후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은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좀 인식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고려 연방제를 통해 공산화가 되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북한에서는 언제라도 찬스가 주어지면 이제 한국에 있는 종북 세력들과 연계해서 한국을 침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부분에서 이미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청와대까지 장악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북한도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이들도 기회가 되면 한국의 종북 세력들과 연계해서 이제 도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먼저 선방을 날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선방을 날릴 때 상대방이 중심을 잃거나 허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만 있다면 뭐 대한민국은 북폭을 하지 못하겠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민족의 역사상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침략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북한을 침략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만이 북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살기 위해서 북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놓고서도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서 뭐 참아온다고 말을 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건 다 거짓 평화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폭을 해야 됩니다. 김여정이라는 이제 이 김정은 여동생이 한국에 오면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그 친서가 내용을 보니까 올림픽이 끝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방북해달라고 김정은이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이 그것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에 올라갈 가능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는 굉장히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고려 연방제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에게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방북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은 그도 뭔가 쫓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촉박하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조급해진 거죠. 그래서 문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올림픽 기간에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춥진 않지만 동부는 지금 엄청 춥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한국에 이제 몇몇 분들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춥답니다. 감기 환자들이 병원에 넘쳐난답니다. 지금 몇십 년 만에 그렇게 그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엄청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그 정도로 추우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있는 북한은 얼마나 추울까요? 북한은 난방 시설이나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겨울에 제대로 입을 만한 변변한 털옷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오늘이라도 바로 붕괴되어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오늘 붕괴되지 않으면요 내일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힘없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악한 정권을 가진 자들 앞에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할 수가 있어요? 펜스 부통령은 얼굴도 안 쳐다보고 나왔더만. 그래서 정말 아마 화가 나요. 한국 뉴스를 안 보는데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정권도 무너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살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하겠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에 나오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놓고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담대하게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기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미국으로 불러주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과 함께 문재인 정권, 문재인과 문재인에게 속한 모든 정권의 하수인들, 종북 세력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CNN 뉴스를 잠깐 봤는데 10일자 뉴스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거기서는 뭐 9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전투기 F-16이 시리아의 폭격에 의해서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어요. 격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엄청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뭐 영문으로 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어보지 못하고 대략적으로만 봤는데 또다시 공격할 수 있다라는 뭐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바논은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나 똑같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국제사회에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선전포고를 한 거야, 시리아를 향해서. 근데 이 시리아를 향해서 선전포고한 것은 시리아를 배후에서 도와주고 있는 게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함께 시리아와 이란을 포함해서 이제 시리아에 이란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오히려 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제가 볼 때는 함께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제 이기게 되죠. 시리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시리아를 도와주고 있는 이란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 안에서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정권이 전복되든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 정권이 무너지든 이란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동일하게 그 영향권 아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중국도 붕괴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붕괴된다는 게 중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련이 붕괴돼서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어진 것처럼 지금의 중국이 아닌 새로운 중국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정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가냐면 당연히 북한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중국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이 영향을 받을 때 북한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북한이 파장을 받을 때 미국을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폭이 북한에 실행되게 되면 북한은 이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한국이 입을 피해들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거 썩어낸 걸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면 아프다고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아프더라도
내 몸의 일부를 잃어버리더라도 도려내고 잘라내야죠. 그래야 생명이 보존되잖아요. 근데 전쟁 나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죽을까봐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 평화를 외치면서 있다가 나중에는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는 살기 위해 싸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정말로 급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생각지도 않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하나의 큰 사인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 전쟁이 더욱더 확대되어져서 실제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본격적으로 큰 전면전의 어떤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 됩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큰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뭘 언약하셨냐면 땅에 대한 것을 언약을 하셨어요. 나일강부터 해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저 서쪽은, 동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요단을 건너 가나안만 봤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했던 땅은 나일강부터 해서 유프라데스. 근데 유프라데스가 어디입니까? 시리아예요,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시리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게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어느 부분부터 해서 나일강을 포함한 그 이집트부터 해서 시리아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 땅이 회복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리아와의 전쟁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만 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한국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계속 몰아져 가고 있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먼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연합해서 실제로 중동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한국이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우리에게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운명이 어쩌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곧 북한이 열리면요, 다 열리는 겁니다. 북한이 열리면 그 위에 중국이 있죠. 그 중국을 넘어 이제 중동을 가고 이스라엘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이 닫혀진 게 벌써 70년의 역사인데, 거진 70년에 맞춰서 이제 북한이 이제 곧 열려지게 될 건데, 북한을 여는데 70년이 걸렸으면 이제 그 더 거대한 중국을 열기 위해서는 뭐 몇백 년이 걸리고 또 다시 또 중동에까지 그 보호면을 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열려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루실 거고, 중동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무슬림들을 만나 주십니다. 초자연적으로 만나 주시는데, 꿈으로 환상으로 직접 어떤 그 현현하셔서 무슬림들을 만나 주시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들을 뭐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요, 뭐 그냥 병이 좀 낫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냅니다.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선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엄청나게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중동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중국은요, 교회가 지금 유례가 없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지하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에서 허락해준 3자 교회들까지 지금 무너지고 교회를 문 닫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들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준비되어지면 다 열리는 겁니다. 한국만 준비돼서 북한의 문을 열어내면 생각보다 쉽게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까지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열리는 순간 이 마지막 시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해하고 또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시점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만 더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되는데 마지막 이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의 순간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중보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중보자들이 일어나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막아서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엄청난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여전히 실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국이 공산화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민족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바로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지키며 생명 걸고 막아서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뿐만이 아니라 떠나온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분별하면서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막아서는 역할을 감당하며 아직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영과 싸워야 되고요. 동성애의 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떠나가실 때 우리도 함께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이 임박한 이 위기, 공산주의 영과 싸워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를 막아내지 못하면요,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떨어져 나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향한 이 거룩한 부르심, 마지막 부르심이 될 수 있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생명 걸고 나아가 중보자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